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소서. 이 기도가 성경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존경하는 애국 선조 중에 안중근 의사가 계시죠. 우리가 왜 그분을 존경합니까?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담대한 용기로 하일본에서 일제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뛰어난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평안남도 진남포에 사몽학교를 설립도 했고요. 도내학교를 인수를 해서 또 민족교육에 힘썼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의병대를 결성해서 일본군과 여러 번 싸워서 승리도 했었던 훌륭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한 10명 정도 포로로 붙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석방을 해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석방이 되었었던 이 포로들이 안중근 장군이 주둔한 부대의 비밀 를 알게 되고, 그들이 일본군을 인도를 해서 기습 공격하는 바람에 당시 안중근 의사 의병대가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전부 섬멸하게 되는 참으로 애석한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요, 안중근 의사는 이 일로 인해서 동족의 원망을 사게 되고, 그 이후 안중근 의사를 따르는 의병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그래도 안중근 의사의 그 충정을 믿고 끝까지 함께 했었던 동지 12명을 모아서 투쟁을 하다가 드디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안중근 의사는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인데 이분은 확실한 소위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의가 뭐냐 하는 거죠. 정의. 자신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몰아갔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일본군 포로라도 국제법에 따라서 석방을 단행까지 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손해도 있고 해약도 받았지만 석방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참 어려운 한 가지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적에게,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잘못 베풀었다가는 큰 악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실지라도 용서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 용서하십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심지어 지옥에까지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대표적인 회개할 기회,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벌을 받아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만 벌을 주는 건 아닌 거고요, 악한 자에게 피해 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벌을 자주자주 내리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고 피해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냐? 당연히 악한 자에게 내리시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벌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벌이라는 것은 사실상 연단의 기회일 뿐입니다. 진짜 벌은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고 선량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악한 자의 처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만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수없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까지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더 때려주세요. 더 때리고 더 나쁜 짓 하세요. 그러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 못된 사람이 더 못된 짓을 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지요. 목적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과 공의의 사회를 실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맞습니다. 화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때려주세요. 더 악을 행하세요. 더 불의를 행하세요 하고 다른 뼘을 돌려대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때리면 안 돼요.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요즘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거를 대라.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말만 가지고 정치 게임하지 말고 증거를 들이대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권고로 시편을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습니다. 시편 31편 18절 교만하고 안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거짓 입술은 아예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까? 시편 35편 7절 8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얼마나 리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런 류의 기도문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악한 자의 파멸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었습니다. 아합 왕의 집안을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그럽니다. 아합 왕이 그렇죠.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 찾았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10장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오바다서가 한 장 짧은 성경이지만 바로 악한 자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파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자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10절 보실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예언대로 에돔은 지구촌에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에돔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 에돔이 누구신 줄 아시죠?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의 별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손의 이름이고 그 후손이 세웠던 나라의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갖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135년 후에는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 형제나라 이웃나라 에돔이 유다를 약탈한 것입니다. 유다의 남쪽 땅을 빼앗아가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침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로 심판을 받더라도 형제 국가인 에돔은 그러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형제 나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에돔이 형제 국가를 약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약탈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고, 그 결과 그대로 에돔이라는 국가는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되는 건데, 하나는 에돔이 망함으로 해서 유다가 에돔의 억압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약탈한 자들이 벌을 받게 되면 장차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분명히 잘못한 자들을 향해서 비록 당신의 백성이라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주고 자녀를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도 하지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어찌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속히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해결해 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악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기간일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에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해치면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시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래서 내가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훈계를 하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내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탄이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내가 당신의 자녀를 죽여주겠다, 내가 당신의 자녀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겠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해치는 원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처음에는 작은 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요.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악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그가 악을 그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가 깨달도록 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누구에겐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즉시 심판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고난을 당할 때는요, 올바른 판단이 쉽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고난이 참고 견뎌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아닌지, 하나님은 내가 더 참고 포용하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건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교회를 받게 하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요. 내가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해악 끼치고 민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엄청난 의거도 기독교인이면서 단행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바다의 심판의 예언도 똑같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왜 에돔의 심판을 선포합니까? 유다 백성을 약탈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두 사람을 해치는 것도 나쁜 일인데 어떻게 나라를 해치는 것,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약탈을 하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 오바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는 악행은 더 강력하게 심판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2021년 이 시대의 현재, 그리고 이 지구촌 세계 속에서 선량한 백성을 해치는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 이야기 말고, 역사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악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세 부류의 악한 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탈레반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념과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 선량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들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그 현장에서 사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 매체와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접한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탈레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무고한 선량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증오한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70년 이상 이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에 넣고 있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권력자를 심판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평화 통일이 되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독재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들에게도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라고, 이 한반도에 진짜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불화와 위험으로부터 몰아가고 있는 권력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해악을 끼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종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악한 세력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세력. 정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굽니까? 여당에만 있습니까? 야당에만 있습니까? 자기 편만을 위해서 자기들은 늘 옳은 거고,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기성세대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꼭 법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법으로 그것이 합법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인권의 훼손죄로 고발당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있죠. 그것은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정치적 이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란 걸 아시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솔로몬이 악행을 많이 했거든요, 말년에. 그러니까 솔로몬을 무너뜨리고 이제 10개 지파가 뚫뚫 뭉쳐가지고 북이스라엘 국가를 건국을 해요. 그때 지도자가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뚫뚫 뭉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건국을 해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정치적인 이유는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곳곳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나라 아니겠어요? 가지 마라.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합법화되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무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할 때까지 300년 동안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법 제정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언론이 하도 왜곡된 게 많아서 어떤 특정인을 언급한다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한 죄악된 권력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같은 교회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대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 다른 성도가 더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또 가해자도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소하자, 그런 가족이 있었고, 또 다른 가족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소하지 말자, 좀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류의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 고소를 했대요. 그러자 고소하자마자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래요. 올 수밖에 없죠. 죄송하다고, 날짜를 연기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기해 주었대요. 그런데 날짜를 지키지 않더래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갚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집사님은 너무 괴로웠대요. 고소를 한 게 괴로웠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교회도 미안하고, 그래서 고소한 게 마음이 짐이 되어서 다시 가족들과 의논한 결과 고소를 취하를 결정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결정을 하고 아직 가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도 덜어주시고, 그러면서 재산상의 피해도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사법부 국가니까 사법을 이용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파멸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버리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그가 돌이킬 수 있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고 사회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나 혼자 희생하면 되겠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해악을 대해서는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가만두겠는가 봐라. 감정대로 심판하면 큰일 납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탈레반을 가만두셔요? 왜 저 북한 권력자들을 가만두세요? 저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은 있습니다. 억울하게 순교당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한대요. 우리의 영혼 순교를 보상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6장 11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순교자가 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